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똑딱.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체감되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일 때는 시간의 속도가 10km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그리고 70대는 시속 7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손살같이 빠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어떤 속도였을까요? 아니 벌써.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그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성적이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일 듯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치면 6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더 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고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하였지만 또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하기에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였을 때,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미 갈등이 되어버린 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때문에 힘들었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때가 언제였나는 듯이 어쩌면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되던 그 순간 성도들이 흩어져야 됐던 그 순간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때가 지나가고 어느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살짝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받게 될 박해를 보고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만 명이 믿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정말로 기쁘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순적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의혹스럽게 합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여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만한 수가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직까지 열성적이었을까?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 묘하게도 율법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양쪽의 다리를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대적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사모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율법이 원하는 바 죄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서 만약 율법을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DNA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의 몸에서 피를 다 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씻어내고 떼어내려고 해도 한평생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무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무늬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절제된 삶을 위하여 오히려 율법을 메고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옳다고 믿고 자기 소견과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살을 덧대어 만들어냈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생활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묘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도 율법을 안 지킨 거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선교 현장에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문제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거짓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그것을 편지하여 전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것이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마음 복음의 본질에, 율법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되었는지 바울에 대하여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 가짜 뉴스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살에 살을 더 붙여서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부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마치 열띤 토론과 비판이 자기들의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만큼 열성적이고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은 마음. 아직도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에게 그들에게 오해를 가라앉히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율법의 결례를 따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청년 때 한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새로 믿는 새신자들처럼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성적인 모습, 확신에 차고 때로는 그래서 단호한 모습이 신기하고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은 못해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거센 불길들이 잦아들고 숯이 되면은 이제 진득한 열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모태신앙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불꽃의 화려함이 사그러지고 나서 이제는 그 진정으로 그 불과 하나가 된 숯불이 되어야만 이제 이걸 가지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화토불처럼 방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방 안을 훈훈하게 덮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지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이것에 열정적이군요 라고 하는 그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선교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군더더기의 형용사를 다 빼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허투른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알고 섣불리 알릴 수가 없고요. 대충 알고 대충 알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려야 되는 이런 뜻. 그래서 대충 알면 안 되겠구나라고 또 한 번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저는 요즘 100천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열심을 내는 중입니다. 100천만.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리스찬 코칭 사역을 하면서 이 100가지 크리스찬 코칭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가 원활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1000개의 크리스찬 코칭 센터가 세워져서 동네마다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진가를 알고 진가를 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1000개의 크리스찬 코칭 센터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10만 명의 크리스찬 코치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들의 시대, 자기들의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떻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 코치를 세우고 싶었던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을 위한 일이라면 더 열심을 내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토였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열심히 교육부에 주어진 부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아. 그러니 우리는 일에 열심을 충성을 하는 것 맞지만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일을 잘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 되었을까? 그렇게 일 잘하고 인기 많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 일에 매몰되어 그것보다 더 쉽고 그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그렇게 다른 길로 어긋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할 것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열정적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열정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열정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 일이 이러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율법의 열성을 내었던 것처럼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완성을 이룬 그 일에 열성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열성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열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이 일들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일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인지, 소문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듣고 보니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일깨워 주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모든 것에 아마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뽀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뽀짝 옆에, 뽀짝 가까이, 아주 그냥 바싹 가까이 붙어 있게 되는 이야기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열심과 열정을 다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걸음이라도 더 뽀짝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에 매몰되어서 더 쉽게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게 편리함을 주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열성적인 더 잘 돕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